사도행전 1장 6에서 11절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성경입니다.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문자는 우리 인생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기록을 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부활에 참여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비유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기록을 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다 보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자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바로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인생들입니다. 그저 자기들이 아는 것 한도 내에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철학적 한계 안에서 성경을 보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아도 선지자들이 단 한 번도 그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말씀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생명으로 부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영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부활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이제 2장에서 오순절이 이맘에 120여 문도에게 성령이 오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그들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생명을 얻은 자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입니다. 이 시대는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성령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고 있고 성령이 오시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저 자기들의 종교 안에 있으면 성령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삼위일체라는 신을 성경에도 없는 신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부활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었는가를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유월절을 먹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게 유월절을 먹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입니다. 반드시 유월절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으로서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것을 듣고 믿는 것을 유월절을 먹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 성도들에게 성령이 오시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입니다. 성령은 절대로 그냥 오시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복음을 듣고 믿은 성도들에게 성령이 오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이제 그들이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는 것을 보고 주님의 말씀과 같이 몇 날을 기다리다가 오순절이 임함에 성령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을 수 있고 믿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으로는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신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알아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이 역사를 해서 주님의 생명을 얻은 자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게 생명을 얻은 자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그 생명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주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아직까지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영의 일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의 일을 주님으로부터 듣고 있는 제자들이지만 그저 이 세상의 이성적 지식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주님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들었고 주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모든 것을 본 제자들이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종교 안에 있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으로 성령을 받았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니까 자기만 안 받았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그저 집단에 속해 받았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기 전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후입니다. 성경을 보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부활을 하신 것을 제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는 것을 보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주님께 자기들의 이성적 생각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성경에서 이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침략으로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갔다가 메대와 바사 연합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그때 다리오 왕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70년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헬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세계가 정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나라가 4등분이 되고 300년 정도 통치를 하다가 로마에 의해서 또 다시 세계는 정복을 당하고 있고 지금 주님이 오셨을 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때입니다. 700년 이상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라다운 나라를 회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자기들의 나라를 구해줄 다윗과 같은 왕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바라고 있었고 제자들은 주님을 그렇게 보고 있고 더구나 주님께서 부활을 하신 것을 보면서 육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회복하심이 이때냐고 주님께 묻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은 제자들은 주님께서 부활을 하신 것은 너무도 충격적인 일이고 그 일을 지금 직접 보고 있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만 해도 그들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육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육적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아서도 알겠지만 유대인들이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유대인들입니다. 제자들 역시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늘 성경을 배우면서 살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그들은 늘 성경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성경을 가르치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등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 종교인입니까? 유대인들과 비교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대로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면서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부활을 하신 것을 본 제자들은 다윗과 같은 왕으로 믿고 있습니다. 성경을 압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포로로 갔다 온 후에 하나님께서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알고 있고 이 언약과 같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의 생각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유월절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영의 일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그대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자기들이 성경을 보고 문자로 아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 묻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형상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렇게 유월절을 먹이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모든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의 문자를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하면 그가 아무리 주님으로부터 천국 복음을 들었고 유월절을 먹었다 해도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성경에서 자기가 문자로 아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부활을 하셨는지도 모르고 주님의 생명에 대해서도 모르는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은 그들의 교리에 따라 주님도 육체로 부활을 하셨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의 문자를 보고 그렇게 종교의 교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가 아무리 복음을 들었다 해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부활을 하신 것을 보고 있는 제자들도 이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들의 한계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스라엘입니다. 이긴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긴 자들의 나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신 일에 대해서 알고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성도를 주님과 같이 이긴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한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망에서 이긴 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썩어 없어지는 그 생명에서 이긴 자를 주님께서 거듭남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긴 자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적인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 있고 제자들이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뜻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은 제자들은 모르고 유대인들과 같이 성경을 생각을 하고 있고 주님께 묻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고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이긴 자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있고 이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입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성경은 육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비유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께서 부활을 하신 것을 보면서도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육의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자기들의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것은 비유와 예표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세상에 있는 나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에서 보고 배우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유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선택한 민족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제자들의 말을 듣고 주님께서는 너희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영의 일을 모르는 제자들에게 아무리 말씀을 해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제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알게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대답입니다. 지금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은 제자들은 아직까지 주님께서 이 세상의 왕으로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성령이 오시면 주님께서 유월절을 먹이신 영의 일을 깨닫기 때문에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이성적 지식으로는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더 이상의 말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지가 벌써 2000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알겠지만 아직까지는 주님이 오실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발전을 하고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가 없을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를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욕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은 주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왕으로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질문을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영의 일을 말씀을 하면서 성령이 오시면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오시기 전입니다. 육의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난 후에 오순절이 임하고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제자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사도행전에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이 세상의 것을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복음을 듣고 있다고 해도, 그래서 인생의 지식으로 알고 있다고 해도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제자들이 주님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육적인 이스라엘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영의 때, 그러니까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시고 그때와 권한은 아버지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말씀은 너희가 말을 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그것이 영의 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입니다. 이제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이 오시면 이방의 복음이 전파가 되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증인이 되고, 그러므로 해서 믿어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의 성령이 증거를 하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듣고 믿는 성도들에게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게 역사를 하심으로 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경의 문자를 전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증거를 한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합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을 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 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과 같이 내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막을 보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절기를 보았습니까? 제사 제도를 보았습니까? 그리고 십계명을 보았습니까? 또 모세가 기록한 모든 율법을 보았습니까? 거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할 수 있어야 성령을 받은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해야 성령을 받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있습니다. 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 표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늘이라는 단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 인생의 이성적 지식으로는 상상할 수도 표현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구름입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500여 문도가 보는 가운데서 실제 올라가실 때는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부인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실제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고 성경을 기록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더 이상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물론 실제 있었던 일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더 이상의 상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는 것은 우리 인생으로는 설명 자체가 안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창조된 세상입니다. 그리고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된 세상을 우주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 먼 우주의 은하는 지금 과학으로 밝혀진 것만 해도 430억 광년이 넘는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은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상이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영의 일이다 보니까 그런 말에 너무도 쉽게 미혹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입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실제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는 일입니다. 사실 올라간다는 것도 우리 인생들의 언어적인 표현이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보이시는 것은 이제 제자들이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할 때 그들이 실제 본 것을 증거를 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500여 문도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있습니다.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무덤에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천사라고 보는 것이 더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실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려고 하늘에 올라가시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부활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인생들이 생각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시고 있고 두 사람이 곁에 섰는데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역시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우리 피조물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구속의 일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올리우셨다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 표현입니다.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 우리가 부활을 해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고 있고 그 믿음이 역사를 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